우리는 온갖 고난에도 창세기의 요셉이 울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매우 단단했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망친 형들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법을 보고 요셉의 마음은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받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깨트렸는가? 36절을 보면 주변의 유대인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또 37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약간 입을 삐죽거리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했던 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죽지 않게 막을 수는 없었더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이란 나사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매 마르다 또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병으로 죽은 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혹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미안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비통해하시고 슬퍼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추측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이 밝히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그 속마음은 사람들 생각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에, 그러니까 비통해 하셨다는데 무엇에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속상하신가 보다, 너무 미안하신가 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통히 여겼다 하면 왠지 어떤 느낌이에요? 마음이 무겁고 침울하고 가라앉는, 숨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이미지냐? 말이 레이싱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흥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흥분해서 숨을 참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흥분해서 씩씩거리며 숨을 내쉬는 이미지입니다. 반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다 보다는 분통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내 생각을 감히 판단하는구나 하고 혹시 분통해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올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그러면 앞에도 또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었다. 언제입니까? 읽은 본문 첫 절 33절을 보니까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바로 죽은 나사로의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따라온 유가족을 위로하겠다고 온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혹은 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마을 밖까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가족이 나가자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따라 나온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주 예수를 보자 마리아가 참았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맹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왔다면
이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 거예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없는 분으로 이미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분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족이 울자 이웃들도 따라서 울었다. 그런데 당시 장례 문화는 예전 한국 장례 문화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예의였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밤새도록 크게 울어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주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울자 주변에 따라온 사람들도 같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아이고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하는 마음에 비통해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를 그저 병만 고칠 수 있는 자로 알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로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분통하셨을까요? 비통하셨냐? 분통하셨냐? 그 답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의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처음 들으시고 1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이다. 그리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이든 응답해주는 참 아들인 것을 마침내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6절에 보시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살만한데요, 나사로가 죽기를 오히려 기다리셨다. 나사로가 죽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가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길을 가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또 다른 잠에 마르다가 먼저 와서 똑같이 하소연합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제 그러고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자 또 다른 자매 마리아가 찾아와 원망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분통하셨던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며 추측하자 38절에 또 분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35절에 예수님은 우셨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자매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었어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분통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예수님이 마침내 무덤에 이르러서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기라 하니까 마르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여,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40절 예수께서 마르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선포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한 번 분통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께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다르게 반응하고 계세요.
4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11장 4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 지금 앞에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네 오라비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했는데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듣지 않는데 내가 답답하고 분통 나서 눈물 나는데 아버지는 어떻다는 겁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나 이제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하는 소리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디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더러 아버지라 부르느냐 하고 그들은 분통했을 것입니다. 감사하신 이유 하나, 내 말을 들으신 것. 언제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옆 사람한테 그냥 하는 말조차 누구한테 누가 들으시는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내가 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42절에 보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하실 때, 믿으면 나으리라 내가 한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말대로, 내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들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나를 칭송했습니다. 근데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나에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이번 일조차도 이마저도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사이에 두고 지금 드라마틱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땅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들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자기 말을 듣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을 향해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무덤을 향해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부르시는데, 아니 이 땅에 살아서 그 말을 듣는 자도 듣지 못하는데 죽은 지 사흘 된 자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줄까요? 그 대답 4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제가 어떤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보고 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하셨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응답해 살아 걸어 나왔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이고 예수님의 참 권능이며 예수님의 참 영광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언제나 그의 기도, 언제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의 말을 항상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저 병 고치는 능력자이신가? 아니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의 권세가 어떤지 마침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정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충격은 이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다. 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순종한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자들은 주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누구인지 모른다. 그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정도로는 아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신 줄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죽은 사람들 혹은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보다 비교해서 안 됐다, 안타깝다 여기죠. 그런데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여서 예수님의 말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살아도 죽은 자들을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영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되살리시겠다. 나사로의 죽은 몸이 산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속사람이 죽은 자들을 살려 믿게 하겠다. 예수가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겠다. 알게 하시겠다. 듣게 하시겠다.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이를 위해 주님은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거기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을 것이며 무덤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를 삼킴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삼켰다가 너무 뜨거워 뱉어내시듯이 예수를 무덤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데이고 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멸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 오르셨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 창세기 1장에 아담의 육체를 살아나게 한 생명의 생기,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자들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나셨나요? 예수의 말을 주님의 말로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고 계시나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말을 들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공동묘지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순교한 성도들을 거기에다가 다 매장했죠.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 몰래 숨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카타콤 한쪽 벽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 벽화가 그려진 장소가 교회 그 카타콤 내에서도 어디였느냐? 바로 세례를 베푸는 장소였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조, 세례 그 베푸는 욕조, 베스 위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되살아난다.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죽어 주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 나오는 속사람이 거듭난 자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분통 터지게 만드는 죽었던 속사람이 되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영,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바로 세례를 통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광이 허락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항상 들으시는 자녀의 권세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원조 아들,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은 특히 세 가지, 눈물과 선포와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속사람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뭘 어쩌겠어 포기하셨나요? 분통하며 우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또 속사람이 죽은 자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선포하셨습니다. 또 속사람이 죽은 자가 믿고 걸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속사람이 죽어있는 이웃을 향해 눈물도 없고 분통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포도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 없는 자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거리가 없는 자나 마찬가지.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웃의 곤고함을 보고 아파하며 또 때로는 분통하며 예수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또 그 사람의 속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 같이 거듭날 때 내 말을 들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분통의 눈물과 진리에 대한 선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감사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가지로 감사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 제목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지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능력 붙들고 주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